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고, 또 향수가 담긴 병에는 좋은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용서하고 또 화목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하였고 또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였습니다. 레위인에게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사역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야로 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직 우리는 예배만 드리겠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명 또 직업을 다 등한시하고 오직 이 예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먼저와 나중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정을 돌보고 또 나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을 핑계대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노라,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노라. 가정을 버리고 나아오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던 사람을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게으르고 또 전통을 쫓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종말 사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과 동시에 내가 맡은 그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만 그 열매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문맥을 바라보게 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그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권면하고 또 가르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그래, 이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사도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텐데,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그래, 아유 너무 부끄럽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밭도 갈아줘야 합니다. 비료도 주어야 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 올바른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미성숙하고 또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16절에서 평강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